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좀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기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2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다가왔어요. 제가 감사주일 되기 전에 좀 어디 쇼핑센터에 갈리져서 갔더니 뭐 감사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막 해놓고 장식해놓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갖다 놓고 물건을 많이 사가라고 막 이렇게 숨짓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어느 모 방송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송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앵커가 방송을 하다가 리포터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리포트를 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비싼 거 선물을 사달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그 같이 있었던 여자 앵커가 산타가 존재한다고 그러는 거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산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산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앵커가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앵커가 옳은 말을 했나요? 잘못된 말을 했나요?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타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산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방송국에다가 막 불평하는 막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산타가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느냐 하면서 막 불평하는 그런 전화를 해대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자기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게 하시니까 그 앵커한테 그날 저녁에 방송에서 사과하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진실을 말한 사람이 거짓말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앵커가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단지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산타가 선물 준다고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이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자라서 또 자기들 아이들한테 되게 똑같이 가르쳐주는 바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산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사고 안 합니다. 산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유령과 같이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데 뭐예요? 산타클로스. 그래가지고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산타클로스예요. 그렇죠? 산타가 선물 갖다 주는 날. 여러분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가 무슨 날에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산타를 갖다 있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거짓말 교육을 시키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거짓말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산타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부각시키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타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울면은 산타가 너 선물 안 갖다 줘. 너 나쁜 마음 가지면 너 산타가 선물 안 갖다 준다. 너 착해야 되고 울지 말아야 되고 말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산타가 알고서 어떻게 선물을 네가 원하는 거 갖다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타는 자기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잘 우는 아이인지 잘 울지 않는 아이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아이들은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크리스마스 하면 왜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존경을 받아야 된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간 곳 없고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마스는 뭐예요? 경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산타로 변해버리는 이건 도깨비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특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보통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초점 맞추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사라지고 허상의 것들이 주인공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있어.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고 싶어요? 그 영화 보고 싶습니까? 그 엑스트라만 나오는데 뭘 보고 싶어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주인공이 하는 거라든 이것을 내가 좀 배우고 좀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건데 주인공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싶으면 사라집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그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인공임을 잊지 않고 더 감사하고 그 초점 맞추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인공 예수를 빼버리고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물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는 없어도 선물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다 사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 그만큼 예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주인공은 간 곳 없고 다른 거 산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못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그래,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닮아야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 먼저 한 마음이 되고자 해야 돼요. 한 마음. 자, 한 마음이 되자. 따라해보세요. 한 마음이 되자. 다시 한 마음이 되자. 한 마음이 되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요. 자기 주장을 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요? 각자 자기 목소리가 나올 때예요. 나는 이렇소, 난 저렇소, 옳소, 질소 막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동대문 돗대기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어디? 한 마음, 같은 이런 것이 같은 뜻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곳은 뭐예요? 다툼이 있고 허영이 막 들떠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절대로 일치가 되지 못해요. 다툼이 왜 일어나나요? 헛된 것을 추구할 때 바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난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자수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피시. 그렇죠? 셀피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셀피시라고 해요. 뭐든지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되고 성취하면 된다. 이게 바로 셀피시,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게 옳은 것을 가르쳐도 돼? 내 거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돼? 안 받아들여요. 따라오질 않아요. 내 거. 셀피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그냥 갇혀져 있어서 그렇죠? 셀. 여러분이 셀. 딱딱한 걸 딱 갇혀져서 자기 안에 그냥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셀피시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의견이 분명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명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의견들이 자기 의견들 다 내놓으면 이게 옳다 저거 옳다 하다 보면 배가 바다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 참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삼위일체는 혼동이 와요. 왜? 삼위일체는 사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왜?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삼위격이 삼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되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리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그 인격체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같이 일하시는 것을 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오면서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갖다 운행하시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창세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에는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획 세우시고 같이 일하시는 한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자 하느님께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을 띠고서 누구한테 내려왔어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같이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플랜을 짰습니다.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돌아가신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같이 일하심으로써 한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마음이 되는데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모욕과 치욕과 불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해도 치욕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불력을 당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가 땀을 흘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어떻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화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원하신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이기주의적인 마음 가지지 않나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지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을 양보하면 아유 저 바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죠. 죽어도 고. 그죠? 죽으면 고하지 말아야지. 못 먹어도 고. 자, 저 오기로 사는 거예요, 오기로. 제가 고스톱 못 치는데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못 먹어도 고, 죽어도 고, 이 소리를 내가 들어봐가지고. 근데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 그만큼 못된 것에 고집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아멘?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판단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할 줄 알고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 의견이 신앙 안에서 만약에 옳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죽어도 오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죠? 그때는 죽어도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오기, 고집으로서 내가 하기 싫은 거면 이런 것 때문에 죽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들의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걸 차지하고 그런 마음,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은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왜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싸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11년 전 2000년도에 시카고에서 열린 선교 컨퍼런스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때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시카고 시어드 타워 있죠. 제일 높다는.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이 한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서 구경이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차를 빌려갖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갔는데 108층까지 있었어요. 108층까지 있는데 100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 서갖고 있더라고요. 108층까지 올라가면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108층까지 올라가서 구경시켜주라고 돈 받더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줄 서갖고 하다 보면 몇 시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여기 가서 한 3, 4층 올라가고 저쪽 가서 3, 4층 올라가서 막 해갖고는 100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구름이 저 밑에 있어.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워낙 높아가지고. 여러분, 시어즈 타워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442m입니다. 100m만 해도 저만큼인데 그런 것이 4개나 되는 거예요. 442m예요.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두바이의 버즈 타워는 2020년까지 몇 미터? 1400m짜리를 짓겠다고 지금 지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1400m는 1.4km예요. 차로가 다 차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높은 빌딩을 지어서 이름을 내리자. 사람들 사전 높이 우리 한국에 63 빌딩 높다고 그랬죠. 택도 안 돼요. 이건 배비의 배비. 근데 빌딩의 높이보다 누구의 뭐가 더 높을까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더 높다는 겁니다. 빌딩보다도. 사람의 교만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해요. 서로 왜 저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잘나고 내가 똑똑해 보이고 더 많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끌벅적한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맷돌이 굽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내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한번 봐봐 하면서 막 그냥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가 돼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집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자신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고집은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실패시키고 자기도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안의 개구리가 백두산에 있는 호랑이보다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백두산에서 날아다니는 호랑이보다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개구리는 우물 안에 그 안이 최고로 자기가 넓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뽐내면서 큰 소리 치고 똥똥 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호랑이는 산을 타고 다니는 세상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을 알아. 그러니까 되게 조심을 합니다. 근데 개구리는 없어.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백두산의 호랑인지 아니면 내가 우물안의 개구리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경우는 우리를 죽입니다. 어떤 집에 같이 시집온 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생선을 굽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쪽만 굽는 거예요. 한쪽만 굽고 보니까 어떻게 한쪽만 자꾸 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얘야 한쪽만 굽지 말고 다른 쪽도 좀 구워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들어오겠죠. 끝까지 그냥 자기가 옳다고 뭐라 그래요? 냅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들어오겠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고집은 서로를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이 아주 센 부자 아버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아주 고집이라면 진짜 알아주는 그런 고집 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와서 이제 저녁을 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야 너 가서 고기 한 번 사거라. 그래서 고기를 사러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기를 사오다가 동네에 외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둘 다 고집이 세요. 그래갖고 네가 비켜. 아니야 내가 비키. 내가 나 비켜 하면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서 길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갖고 올 때가 되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큰 겁을 내고 나가봤어요. 그 둘이서 동네 밖에서 외길에서 어떤 사람을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래. 얘야 너 이제 집에 가라. 내가 이놈을 갖다 책임져갖고 이놈을 내가 뻔때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대신 맡아갖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쓸데없는 고집 보면 아유 참 한심하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오기 부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주님도 잘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가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러한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집안에 가면 그냥 고집만 부리면서 그래서 가족이 그냥 골치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런 존재를 남았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누구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언제 이런 마음이 된다고요?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 한 마음을 담고자 마음을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 마음.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쳐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얼마만큼 인간들을 위해서 낮아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능력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도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낮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주인이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변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받은 피조물 같이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멋진 사람의 모습을 좀 이렇게 꾸미고 막 그렇게 해갖고 살고 싶어갖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라는 존재보다도 더 멋지게 보여지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시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오실 때는 어떻게 완전히 초라하신 그런 반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단지 육신의 그 악의 모습으로 오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모진 모욕과 고통과 치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을 다 당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대문 열자마자 뭐 욕을 갖다 확 하는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여러분. 내가 왜 거기 가서 욕 먹기 싫은데 안 갑니다. 우리 욕 한 번 먹기도 싫어서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처참하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과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겨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아진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이 남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아프리카니까 물론 좀 흑인들만 있는 교회죠. 흑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행사를 하게 됐냐면 1년 동안 내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날로 정했어요. 하루를 날짜 정해놓고 행사하게 됐는데 발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행사의 소식을 갖다가 백인 판사가 들었습니다. 그 백인 판사는 교회에서 행사한다는 그날에 그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법계에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그 판사로서 내정되어 있는 그런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누굴 씻겨주려고 그러냐. 자기 집에서 부리는 흑인 그 여종을 갖다가 발을 씻겨주겠다고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내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하인이 내 아들과 딸을 갖다가 수백 번도 더 되는 그런 발을 씻어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그 뒤에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있는 하인의 그 발을 씻겨주러 왔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그 판사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고 결국은 그는 판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앞에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자였는데 하인을 바로 시키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판사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아지도록 배울 수 있는 절기입니다. 아멘? 네, 이거 중요해요.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산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겨야 되고 예수님같이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낮아지고 변해야 되지만 특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래 참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그 모습을 닮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닮고자 결단 내리는 그런 날로 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는 주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닮읍시다. 어떤 마음? 한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낮아지는 마음. 교만한 자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마음 될 수 있나요? 한 마음 되지 못합니다. 혹시 한 마음 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렇게 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